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1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이 아니라 아예 입에 물릴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것이 11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20절에 보면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고기를 하나님께서 한 달간을 먹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사건이고 그 가운데 2명은 모세가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 몇 가지가 민수기 11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에도 이 고기를 먹는 사건, 특별히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오고 민수기 11장에도 나오는데 두 가지는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은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그때에 시내산 이전에 이런 신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10개월 이상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언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냐 그러면 10장으로 가면 10장에가 그것이 나오는데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망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아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제2년 2월 20일에 그 정도의 출발을 합니다. 이게 전체의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몇 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배우는데 10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가 제2년 2월 20일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2년 1월 달에는 1월 달에는 지키는 내용이 그 앞에 9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해가지고 가면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은 2년째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겠다 하는 사건이고,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나 심판은 없었는데, 이때의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 그러면 11장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11장 33절부터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비참한 천국 속에 들어갔느냐. 무엇 때문에요? 고기 때문에 그리 됐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시체들을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이 사이에 고기를 먹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죽어나가서 그 시체들을 다 파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좀 앞으로 넘어가면 1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는 이야기는 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고 이 잡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동조되고 동화돼서 가버린 거죠. 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이제 1년이 되는 정도의 시간들을 만나만 계속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생선 그리고 외, 수박, 부추, 파와 마늘들을 자기들이 먹고 살았다. 그렇게 이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11장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한문으로 하면 백성 민자가 있어요. 백성 민자는 이 사람의 이 안에 맨 처음에 있는 네모는 사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창과가 있어요. 창과가. 그래서 사람의 눈을 창으로 찔러버리는 데가 백성민자의 어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 눈을 창으로 찔러버렸으면 그러면 눈이 멀어지고 소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다수의 민중 백성들은 그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어리석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다수가 되어지면 그 다수가 걷는 길이 진리가 되어져서 함께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데도 자신들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살고 또 앞에 사람도 그렇게 살고 뒤에 사람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정상인 것처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백성민자는 실제로 소경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걸 백성민자는 한문의 어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수가 되어져 버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또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가운데 10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악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은 10대 2의 의견 가운데 다수의 의견 10을 들은 다음에 전부 다 거기에 동조하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무서운 것은
성경 66권에 마리아 숭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거의 1500년에 가까운 1400년, 또 좀 짧게 잡으면 1200년 정도의 시간, 그 정도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시작돼가지고 흘러오면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니까 동화돼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아베 마리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이런 이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소위 말하면 찬송가 이런 것을 보면 미사 때 부르는 노래들 그걸 보면 별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심지어 요셉에게 기도를 하면 요셉이시여 성 요셉이시여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셉 참가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참가는 땅에 널리듯이 많고 제가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의 미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냐 그리고 참여해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게 마리아 참가만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미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미사가 그러해요. 마리아를 찬양, 아베 마리아 그 말은 마리아여 찬양을 영광을 받으소서 그 말이에요. 아베 마리아가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르고 살면서도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되고 맙니다. 이 결혼 생활이 참 어려운 것은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본적인 문제들은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기대치가 있어요.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상대에 대한 기대. 기대에도 크게 두 가지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기대, 그 다음에 올바른 기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바르게 해야 될 기대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기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도 자기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그것을 표면화시켜서 나는 상대에 대해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자기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하는 기대를 남편과 아내가 만족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말아요. 그 기대 가운데 해야 될 기대와 하지 않아야 될 기대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기대와 잘못된 기대의 차이점이 뭔가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살게 되면 상대방은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을 시켜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은 좋아해 줄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는 채워줄 것이고 내가 혼자 살 때보다도 재미나게 해줄 것이다. 상대방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잘못된 기대들이에요. 혼자 사는 게 심심해요. 지루하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잠깐 사랑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하고 살면 이제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잠깐 연애할 땐 괜찮다가 내 지루한 삶과 저 사람 지루한 사이 만나서 두 배로 지루해져요. 그게 진짜 이야기. 그런데 저 사람하고 잠깐 연애하면서 내 지루한 것이 풀리고 안 지루해지니까 이 사람하고 살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어요. 막상 결혼하고 사니까 연애할 때 잠깐은 안 지루했는데 사니까 지루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남자들은 무슨 병을 가지냐면 남자들은 광견병하고 좀 비슷한 걸 좀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병을 가지냐면 결혼해가지고 특별히 남자 여자들 다 공이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아내가 무조건 사랑해주고 좋아해줘야 돼. 심지어 자기 엄마하고 아내는 친구같이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딸처럼 돼야 된다. 이런 기대를 품어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가족들하고도 마음도 맞추고 뜻도 맞추고 호흡도 맞춰야 된다라는 변태적인 기대를 품어요. 이건 다 잘못된 기대. 그러나 실제로 가면 자기도 자기 가족하고 친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한테 멀리 떨어져서 식경생활 하면 연락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1년에 편지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해요. 자기는 무관심해요. 그리고 결혼하는 아내한테는 자기 부모, 형제들을 다 잘 챙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기대를 해요.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런 잘못된 불합리한 기대를 품고 그것이 틀어질 때마다 열받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성질 내고 그런 생활과 삶을 가니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 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못 양육을 해놓으면 처음부터 잘못되게 어그러지고 틀어져가지고 부모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계속 품어요. 잘못된 기대를 계속 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이제 자식들은 그렇게 잘못된 방향이 돼가지고 잘못된 기대에 따라서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요구를 해요. 잘못된 기대요. 잘못된 기대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니까 자기가 정말로 바른 기대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기대는 다 옳다고 이 변태적인 욕망을 품어요. 자기가 하는 기대. 자기가 뭘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엄마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막 충족을 시켜갔으면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은 걸 요구해요. 그런데 안 들어줘요. 상처받고 말하자면 상처보다는 엄마나 아빠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길을 걸어가요. 내성적인 아이는 숨기고 외향적인 아이는 드러내죠. 잘못된 기대를 어릴 때부터 채워주기 시작하면 이제 등치가 작을 때는 채워줄 수 있어요. 왜요? 어릴 때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원하는 게 아니라 만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원짜리 원하니까 채워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8살, 10살까지는. 이걸로 습성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액수도 커지고 원하는 것도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핸드폰을 원하고 또 비싼 장난감이 나오면 그걸 원하고 하면서 덩치가 커져가는 거죠. 나중에 물론 덩치가 20살 되면 자동차를 원해요. 새 자동차 비싼 걸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워졌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성은 잘못된 인성이 만들어져가지고 요구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이제 뒤늦게서야 부모가 안 돼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긋나가지고 아이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악심을 품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아가죠. 그건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지도 않았고 잘못된 기대를 어릴 때 채워줬기 때문에 최소한 5살까지 그때까지 채워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어야죠. 잘못된 기대는 채워주지 않아야 되는데 필요를 따라 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한테 안아달라 그래요. 안아달라 그래요. 그게 괜찮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1살 때만 돼도 영악하고 무엇을 아냐 그러면 자기가 우는 걸 통해서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고 하루 내내 울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엄마가 하루 내내 붙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는 걸 통해서 무기로 사용해요. 자신의 엄마를 조종하는 무기로 사용해요. 그럴 때 엄마가 이걸 만족시켜 줘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붙어있을 때는 조금 낫다가 떨어지면
아이는 비참해지고 아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물론 어릴 때까지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상으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이제 머리가 굵어질 때는 아차차 그러고 늦어버리는 거예요. 아차차 하고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 때도 아이를 안아줄 때도 그때가 정말 아이가 부모를 조종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안아줘야 될 때가 되느냐 정도를 구별하고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제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드는 아주 작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작은 이야기.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애를 망가뜨리는 거. 할머니들은 자주 애를 보는 게 아니니까 애들 원하는 대로 채워주고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요. 그러니 애들은 점점점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컸어요. 그러면 이미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크고 나니까 결국 부모는 이걸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잘 안 채워줘요. 그러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 다음에 누구에게 이걸 기대를 하죠? 상대방에게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잘못된 기대감은 채워주지 않아요.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정말 사랑한다 그래도 잘못된 기대에 대하여 상대방은 채워주지 않아요. 심지어 상대방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신을 조종하는 것을 건강한 사람은 용인하지 않아요. 어쩌다가는 따라주지만 이게 반복될 때는 싫어지거나 사랑도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를 채워줘요. 1년 연애한다고 1년을 채워줘요. 2년 연애하면 2년을 채워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극과 극인 결혼 생활로 터닝하죠. 왜냐하면 결코 그걸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의 심각한 문제들은 그렇게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다 잘못된 기대치, 잘못된 원함,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훈련돼 가지고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상대방의 잘못된 기대를 가져요.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제가 그냥 이 기대치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이 채워지지 않은 문제들, 기대치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잘못된 기대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해요.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요. 채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단 절반 이상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진리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기대치를 이제는 사회나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인간 관계를 통해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고 불만으로 가고 분노로 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대치가 제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오는 게 분노고 원망이었어요. 분노고 원망이었어요. 출애굽기부터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반복을 해갑니다. 반복을 해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험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이것을 알아먹지를 않는 것이 특별히 이제 여기 민수기 11장에 있는 메추라기 사건도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마땅히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이 행군하는 사람, 말하자면 군인으로서 행군하는 사람, 이 사람이 60만 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하고 애들 합치면은 가뿐하게 2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게 모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것까지는 믿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뭘 믿기가 어렵냐 그러면 그 과거에 말하자면 이때는 2년째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니까 1년 그 원년에 출애굽 원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한 달 동안이나 먹여줄 수도 있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요 11장 21절부터 나와 있어요.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이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한 달을 고기를 먹이시지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야 될 일은 회개였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했던 것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더 충족시키고 잘못된 자신의 기대치가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무슨 방식을 통해서요? 울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달라드니까 하나님 결국은 해주셨구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고착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 채워줄 거지. 하지만 그 원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 그들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를 품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치를 품어요. 성경도 일부와 부분만 보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실제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은 빼버려요. 빼버린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만 잡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 영어로 한다면은 desire of your heart 너의 마음의 desire, 욕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소원이라는 게 영어로는 desire.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것만 붙잡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과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찬양도 부르지만 이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만 성경의 좋은 구절을 자신에게 끌고 들어와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소원을 아뢰지요. 그러나 그 원하는 소원이 자신의 기대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걸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약자이기 때문에 표출은 시키지 않지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뱃속에가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의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기대치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니까. 마찬가지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이건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계속하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해줘야 돼. 심지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반찬을 좋아하면 아내도 이 반찬을 좋아해야 돼. 이게 서로 각기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강원도 속초에 놀러 가기를 좋아하면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내가 쇼핑 가기를 좋아하면 누구도 그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그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의 기대치를 가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보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야구장에 가서 응원하고 구경하기를 좋아하면 남편이나 아내도 그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등산하기를 좋아하면 상대방도 그걸 좋아해야 되고 정말로 결혼한 사람이면 모든 걸 함께 해야 된다는 망령 속에 들어가 살아가요. 이건 잘못된 기대치거든요. 이걸 진리로 삼아서 이런 것이 표면 안에 드러나지 않고 왜 자기를 살펴보지 않으니까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대치가 작용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고 분노가 쌓여가죠. 이게 자신의 이 심령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살인하고 죽여가고 있지만은 자신은 그 죄를 보지는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쌓이고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결혼관계라는 것은 기대치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 애를 써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고 의견을 조절해 가야 되고 이러한 합당한 기대치와 속에서 결혼 생활을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무수히 많은 영역과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상대방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라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거라는 또 잘못된 기대치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 이상적인 짝이고 배우자라면 사랑이 식지도 않을 것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면 장티부스라 그러는 건데 사랑이 식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둘이 함께 가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싸움도 없을 거야. 다툼도 없을 거야.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고 맞춰줄 거야. 뭐 그런 이상한 생각들. 이런 기대치를 뱃속에 이상향적인 것은 드라마에서 이야기했고 연속극에서 이야기했고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도 이야기했고 동화책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망상들이 깊이 들어와가지고 원치 않는 기대치를 품고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바뀌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전환을 시켜요. 전환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기대치에 따라 맞춰주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실제적으로는 뱃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출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표출을 했어요. 왜? 자수니까. 한 명이면 숨기고 살 텐데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들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모세나 아론에게 달려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을 해나갔죠. 그래 놓고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와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치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과연 같으냐, 옳으냐, 틀리냐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6장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씀의 적용은 뭐냐 그러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둔다. 그러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해요. 행복이라는 것, 자녀의 행복이라는 것 썩어질 것이지. 자녀의 기쁨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살아줘요.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줘요. 응? 그러면 다 썩어질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닌데 결국은 나중 되면 자녀로부터 뭘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목표는 정말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어요. 왜요? 자녀가 구원받는 걸 봐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심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누구를 위해 사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그럴 때 자녀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요. 물론 착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키운다는 또 장티부스 속에 또 들어가요. 그러나 결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자신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애가 짜증내고 불행해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아파해서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수레바퀴 속에 살면서 결국은 썩어진 것을 끊임없이 심죠. 심으면서 나중에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 그래요. 왜? 거듭남이었고 중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거두려는 것이 자녀들로부터. 그러나 거두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팽개쳐버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자녀를 키웠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이 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해야 될 거라고 착각해요. 저는 삼가 제가 애도를 표하는 것은 아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애도를 표합니다. 아들을 둔 부모님에게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참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녀 교육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에 애도를 표합니다.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보면 아들은요, 딸하고는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아들하고 딸은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고, 그 다음에 아들을 키우는 것은 딸을 키우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이 힘들어요. 힘들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난해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이 아들들을 다 망쳐버린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전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아들들을 다 망쳐버린다. 왜냐하면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요. 여자니까 아들이 누구 같은 줄 아냐 그러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말하자면 남자는 5명이 있으면 5명 가운데 제정신이 막힌 사람은 1명이에요. 1명. 앞으로 이제 남자들은 10명 가운데 제정신이 막힌 사람은 1명으로 되어져요. 아마 지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5명 있으면 제정신이 바뀐 사람은 4명이에요. 4명. 지금 제정신이 바뀌었다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말하자면 집에서 그냥 애들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골봐주고 이런 걸 안다 그런 말이에요. 희생을 배워요. 여자로 태어나면 특별히 젊을 때는 또 처녀 때까지는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지 몰라도 막상 결혼하게 되면 살아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섬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여자들은 덜 강팍해져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풍성한 기회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도 성경은 여자들이었다고 나와요.
대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 갈수록 강팍해져 가버려요. 물론 내성적인 사람은 숨겨놓고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드러내는 차이가 있지만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다 그래서 절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아들은 딸하고는 존재가 틀려요. 존재가 틀리기 때문에 딸을 키우는 것처럼 자기가 컸던 것처럼 때가 되면 철이 들고 애를 낳으니까 엄마가 돼서 애를 젖먹이고 키우니까 철이 드는 자기하고는 전혀 아들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딸처럼 키워버리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아이가 강파감이 극심해져 가버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도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자가 하는 수고와 노력의 5배를 정도 경주해야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다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남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이 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자들보다도 더 극심하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자하고 남자가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똑같은 노력을 기했을 때에 남자들은 여자들의 2분의 1, 3분의 1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기도 실제로 어렵고 힘들어요. 똑같은 노력을 경주하기도 어려워요. 똑같이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원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랄 때의 교육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아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자들처럼 섬김을 배우게 될 것이 아니요. 점점 강화돼 가고 이걸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을 다 망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딸처럼 생각해서 언젠가는 설거지하는 것도 배우고 뭐 설거지만이 아니라 이걸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감이 깨지려면 섬기는 것을 배우고 봉사하는 걸 배우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지 강팍감이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풍성해지는 건데 남자들은 결혼해도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가정생활의 중심이 자기의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 움직여야 돼요. 이런 자기 중심성을 견고하게 유지를 해나가요. 오히려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은 아내를 통하여 손해보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내가 자취할 때는 내 양말도 빨고 속옷도 빨았는데 결혼하면 누가 다 빨아줘요? 다 마누라가 다 빨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그 다음에 애를 또 놓으면 누가 다 키워줘요? 아빠가 젖줘요? 아빠가 젖주는 거예요? 분유 아빠가 줄 때가 있어도 몇 번에 불과해요. 1년에 몇 차례에 불과해요. 기저귀 갈아줘요? 안 그러죠? 그리고 회사 갔다 와서 잠깐 동안 애 보고 좋을 때만 얼른 꺾고 해고 똥 싸면 집어 던져버려요. 발로 차버리고 새벽 2시에 깨어나 울면 마누라를 발로 차죠. 일어나서 빨리 가. 울리지 마. 나 내일 아침에 또 회사 출근해야지. 사실 회사에 출근해 일하는 것도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그러지만 남자들은 성취욕과 성공욕구가 있어요. 결국은 반은 가정의 자녀들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지만 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부분이 또 있어요. 결국 이 남자들은 결혼하면 별로 손해보는 게 없고 자기의 그 이기성을 더 강화를 시켜나가는 쪽으로 가지 이 강팍함을 깨뜨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님 앞에 사는 것은 더 심각한 몸부림이 있어도 그래서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절대 다수로 이야기하면 절대 다수의 남자와 여자들이 다 지옥에 있겠지만 상대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은 남자판이고 천국은 여자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남자들은 행복한 거죠. 대부분이 다 여자니까. 그것도 최고인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제 이쁜 여자들로 다 변신하는 거죠. 어쨌든 전반적인 여자와 남자들이 다 지옥에 있겠지만 그래서 성별로 따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지옥에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남자들과 남자에 비한 상대적인 다수의 여자들이 천국에 있죠. 그만큼 이 남자들은
굉장히 더 강팍한데 그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딸처럼 생각하고 키워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둔 사람들에게는 삼가 애도를 표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워본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알아요. 얼마나 아들 키우는 것이 고통스러운지를. 정말로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어릴 때 딸처럼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딸같이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결국은 이기심을 더 극대화시키고 강팍함을 극대화시키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을 키워나가고 아니면 자신의 원하는 기대치를 점점점 키워나가죠.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아들을 만족시키는 교육의 방식을 엄마들이 가져요. 그러니 아들을 망치는 주범들은 엄마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나가죠. 교육도 아들 먼저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일정하게 한 5살 때까지 필요를 채워줘 버리면 이제 이걸 깨뜨리는 것, 다시 정상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극히 어려워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딸만을 둔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딸만을 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딸 키우는 것이 힘들다 그래도 아들을 키우는 사람에 비하면 아들 키우는 사람이 지옥 같다 그것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어릴 때 시간만 더 흘러가면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8살, 5살, 7살 해볼만 해. 아니요. 12살만 돼보세요. 13살만 돼보세요. 15살만 돼보세요. 점점 극심해져 가는 거예요. 극심해져 가서 나중에는 손도 댈 수가 없는 지경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게 남자들이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 남자를 키우는 사람들은 딸을 키우는 사람보다 아들을 키우는 사람은 3배에서 5배 이상. 그것도 어떨 때는 제가 적게 잡은 거예요. 그 이상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깜빡 어리석어가지고 이 어린 시절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넘겨버릴 때는 그때는 이제 도끼로 갈등을 찍고 하나님께 아무리 그에 대한 기대치를 원해도 결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만 하면 아들이 변화될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만 하면 자녀가 변화될 것처럼 기대치를 품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영생을 거두는 거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들을 키워보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많이 이해하고 알 것이 이해하고 알아. 옛날 같으면 한계가 있었어요. 왜 한계가 있냐 그러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생존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 해야 됩니까? 물을 길어 날라야 됐지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됐지요. 소를 뜯기로 갔어야 됐지요. 농사를 도와야 됐지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그래도 적게라도 만들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결혼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들은 과거에는 한 5명 가운데 그래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남자가 1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0명 가운데 1명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여자들은 삼가 또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은 애도를 또 표합니다. 왜? 그만큼 찾아내고자 선택하기는 정말 어려워졌으니까. 물론 그걸 잘 찾아낸다 해서 해피엔딩한 결혼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연애와 결혼은 따르니까 또 많이 맞춰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지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가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갖고 나가는 거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운명적인 해피엔딩의 길이 열려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어쨌든 아들을 이제 잘못 키워가면 아들의 잘못된 부적절한 필요를 채워주가 이 자녀가 나중에 어쩌지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 자녀는 하나님께 뭘 원합니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원해요. 그러니
여자보다도 남자들은 더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믿음도 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영광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성공을 원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 참으로 남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자로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성경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들이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채워질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은 채워지는 게 잘못된 거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되는 것이죠. 살펴야 돼요. 어떤 기대치는 옳으냐, 어떤 건 옳지 않느냐는 것이. 그런 걸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심지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까지는 맞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거야. 부모는 채워주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채워줄 거야.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해줄 거야. 어떻게 돼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거짓된 기대치 속에 들어가 살아가면 끊임없이 분노가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다 그런 말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걔 따라 하나님 내놓지 않냐고 원망하고 달라들고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많이 죽이시고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의 비참함을 이들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시험하셨던 거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을 이끌어 나가실 때도 이들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물 없는 곳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나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에 가면 거기에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다 내 마음에 맞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면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은 완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하나님이 인도한 배우자니까 나를 모든 걸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결혼을 했다고 가정했는데 그렇지가 않는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래놓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래놓고 결혼하라고 응답했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것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뱃속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래에 대한 기대치,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 기반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않아. 예를 들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손만 들고 주야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야 했는데 성령 충만이 없어. 아니면 10분을 막 우 주야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쁨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10분이 아니라 100분을 1000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않냐 그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이 내가 열심히만 무속적으로 샤머니즘과 똑같이 열심히만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환난이 많을 것이다, 핍박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면 만사 형통하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뭔가를 하더라도 다 잘 되고 장사만 하면 떼돈을 벌고 그런 분들은 목욕탕에서 장사를 때밀이 장사를 하셔야지 막 때가 막 요즘에 쑥쑥쑥 또 밀려 나오니까
그래서 떼돈을 벌고 뭔가를 해도 잘 되고 정말로 오히려 뭔가를 했을 때 잘 안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연단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 기대치에 필요하고 부합된 것만 성경을 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마음 은밀한 곳 안에는 그런 것을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거나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는 사람의 신념과 삶 속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를 뱃속에 품고 사는 것처럼 또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를 품고 사는 것처럼 그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는 것처럼 그게 채워지지 않은 그 연장선의 길을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말아요. 이게 뭔지를 잘 살펴보지를 않아요. 뭔지를 살펴보지 않아요. 왜?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됐거든요. 부모를 통해 얻지 못한 걸 연인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 얻으리라. 배우자를 통해 얻지 못한 걸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리라.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실된 것을 살펴보고 조명하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건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억하 심정도 있고 분노도 있다. 내가 10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으면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물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민수기 11장처럼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거든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많은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이런 비참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 좀 여기서 빽 하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정말로 그 믿음 좋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도 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견뎌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도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견뎌내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대치를 잘못된 기대치를 품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그 기대치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한 기대치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생각외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벌어졌던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 그들이 거울이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고 샘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을 기대해야 되고 마찬가지.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일한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동일한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에 없을 때는 실상은 우리의 생각하는 기대치도 어그러지기도 쉽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들을 드러나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가져가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것 때문에 어그러질 수 있다는 사실.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예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기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우리 은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은수의 기대치는 좀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독특해서 은수의 기대치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무엇이든 다 들어줘야 된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그만 좀 이야기해라. 듣기 싫다. 좀 조용히 좀 할 수 없냐. 이런 책망은 안 해야 되고
자기가 1시간을 이야기해도 들어줘야 돼. 5시간을 이야기해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상대방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할래? 그러면 은수로 마음을 닫아버려.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해버려. 왜? 자신이 거부를 당한 것이거든. 이 거부당한 사건이 아니라 말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사건이에요. 은수가 어딨나? 안 보여요. 저 뒤에 있어요? 사라졌구나. 저 뒤에 앉아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 때는 대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친했을 때가 있어요. 저하고 친했을 때는 은수가 계속 말을 많이 해요. 계속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떨 때 바쁠 때는 좀 이따가 이야기해 줄래? 그러니까 얘가 탁 마음을 닫아버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몇 년 동안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말을 서로 하고 주고받고 이런 게 되지만은 어쩔 때는 이것이 환경으로 떼도 안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정말로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내 말이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잘못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수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새로운 사람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요즘에는 이제 우리 효연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사람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지만은 또 효연이가 아이고 그만 좀 이야기하라 시끄럽다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탁 입을 그다음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말하는. 효연이가 갈 때까지 말 안 해요. 말 안 끊으면 이제 또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나타나면 또 한번 찔러보고 이런 식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끊임없이 말하자면 이런 모습이 제가 지금 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신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먹을지 제가 대놓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도 실제로 여러분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제가 설교해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라 쉽게 설교하지만 어려운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대놓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준다고 해서 알아먹을 거라고 저는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원하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도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도 상대방에게 원하는 기대치인 거예요. 기대치. 상대방이 원하는 기대치.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 여자가 날씬하고 이뻤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애를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날씬하고 이뻐야 뚱뚱해져요. 뚱뚱해지죠. 그러면 직장생활 할 때는 S라인도 있고 배도 안 나오고 이쁜 그 처음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뚱뚱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한 그 배우자는 항상 라인을 유지하고 이쁘고 그런 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이제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아내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당신같이 이렇게 배 나온 사람하고 결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데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그만 좀 먹어라. 돼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지도 않냐. 나 같으면 숟가락 놓겠다. 뭐 등등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뭐가 있으니 기대치가 작용을 해요. 아내가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야 되고 물론 처음에 콩깍지 씌웠을 때는 그렇다고 믿음 가운데 결혼했는데 사실 눈을 떠보니까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진선미 가운데 미 정도는 유지해주거나 미스 코리아 입상한 사람 수준은 좀 대주라. 본선에 진출한 사람 수준까지는 좀 유지해주라.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죠. 성격에 대한 기대도 또 달라요. 이게 맨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성격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콩꺼풀이 씌었는데 막상 결혼한 다음에 성격이 다르니까 그때부터 열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대치가 또 다르게 작용하죠. 결혼 생활을 조금 망가뜨리는 주범이 기대치죠. 부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기대치, 경제적인 것에 대한 기대치, 성격에 대한 기대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치부터 시작해서 별것에 대한 기대치를 다 가지고 있죠. 목회자하고 교인 사이에도 어그러지는 이유를 또 어떤 이유로 있냐 하면 목회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치를 누가 충족을 안 시켜줘요? 목회자가 충족을 안 시켜줘요. 주의 종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면서 쉽게 이제 바른 기대치도 있고 잘못된 기대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뭘 가지고 사귀어요? 자신의 기대치가 이루어질 줄을 알고 사귀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고 관계를 정리하죠. 정말로 건강한 관계는 건강하게 내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는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결혼 관계든지 교제하는 친구의 관계든지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관계든지 어떤 관계든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나 내가 상대방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는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잘못된 기대치를 서로 만족을 시켜줘 가면서 비참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죠. 그런 길을 걸어가죠. 그런 관계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장티부스에 걸린 사람들, 나아가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들이 잘못이고 친구 간의 관계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친구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죠. 이미 기대치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이 빙산처럼 밑에가 다 숨겨져 있어요.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남의 기대치는 보일 수가 있지만 내 기대치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사실. 남의 기대치는 보이지만 내 기대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혜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나갈 때는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고 마귀하고 함께 살 때는 뭔가를 해주기를 싫어요. 그때는 안 해줘요. 마귀하고 살 때는 지혜의 기대치만이 아니라 마귀의 기대치를 제가 지혜에게 해주는 건 채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은혜 속에 살 때는 내가 원하는 기대치나 지혜가 저한테 원하는 기대치가 같아요. 그래서 다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해주는 것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혜는 뭘 이해를 못할 때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왜 이때는 나를 빼먹어요? 왜 나는 안 해줘요, 이걸? 그렇게 말할 때들이 종종 있어요. 왜 이건 나는 안 돼요? 그러면 봐봐, 너 상태가 안 좋고 잘못됐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먹고 자기를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 피해자로 생각할 때가 있다 그 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렇더라 그 말이.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치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1순위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간다 그러면 누구는 꼭 가야 돼요? 자기는 꼭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 영화관을 간다 그러면 누구는 꼭 가야 돼요? 자기는 꼭 가야 돼. 어디 외식을 간다 그러면 누구는 꼭 가야 돼요? 자기는 꼭 가야 돼. 단 3명만 데리고 간다 그러면 3명 안에 누구는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들어가야 돼. 상태가 좋으면 들어가고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기대치는 항상 자기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안 들어가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대인관계를 망치는 조금 더 기대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도 이 연애할 때는 이 무서운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연애를 3년 했다 그러면 상대방 기대치를 다 만족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 할 때는 원하는 기대치 자체가 전혀 달라져요. 그러나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사랑은 재빨리 식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기대치의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도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고 바른 노력을 하지 않고 사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어그러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는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안에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된다.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는 분이 돼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놔야 되고, 내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되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빚어줘야 되고, 내가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줘야 되고, 내 자녀들은 다 똑똑해서 상위권이 성적이 나오는 자식들이 돼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내 자식은 맨날 게임만 하고 살아가도 끊고 싶을 때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끊어져야 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어릴 때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가 비디오를 보고 싶을 때 틀어줘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을 때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애니메이션을 3시간, 5시간 혼자 가만히 조용히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당겨버리는 게 좋아요.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무 사고가 없기를 바래요. 물론 좀 스릴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총 안에 총알을 8발을 집어넣어요. 한 발, 8발짜리 한 발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띠릭 돌려요. 띠릭 돌린 다음에 탕 당기치라고 말. 그러면 이제 확률은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그거 8분의 1 확률이 맞아가지고 칵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당길 필요가 없어져요. 안 맞았으면 이제 또 자녀들을 5시간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1시간, 2시간, 5시간 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총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팡 당기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봐보세요.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다. 폭력적인 것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얘들은 어떻게 변해가요? 폭력적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자녀가 정상으로 내가 키우고 있다고. 왜? 그렇게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편하지. 손 안 가잖아요. 얘는 확실하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통계가 다 나왔어요. 폭력적인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많이 보는 아이가 얼마나 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중독증이 심해졌고 폭력이 몇 배가 심해졌고 이런 건 다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그것까지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료조사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읊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내 자녀가 정상으로 자라겠거니 기대를 하고 애가 폭력적이지 않겠거니 애가 아주 분노가 없겠거니 분노가 점점점 세져가는 거예요. 내성적인 아이는 분노를 어떻게 내죠? 짜증과 신경질을 내죠. 그 분노거든요. 짜증과 신경질을 내성적인 아이는 그렇게. 그러나 덩치가 커져가면 문제는 더 심해져가고 혼자서 입을 다물고 뱃속에 흘러가는 것은 무서운 용암이 뱃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외향적인 아이는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타인들을 다 해치고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죠. 아이가 그런 맨 처음에 게임을 할 때 좀 게임기 주면서 해줘요. 그럼 애가 조용하죠. 그러면 그것을 얼마 하면 여자애들보다 남자애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네, 여자애들은 그 게임기로 아이 놀아도 게임 중독으로는 잘 안 가요. 여자애들은. 왜냐하면 여자애들은 집중력이 약해요. 여자들은 정신적으로 구조상 좀 산만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집중적이고 한 우물을 파버려요. 중독성인 남자들은 여자보다 몇 배가 심해요. 그건 제가 가진 견해입니다.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 몇 배가. 그래서 남자애들을 게임기를 좀 맡겨놨다 그러면 얘는 게임 중독이 만들어져 버려요. 얼마 지나면 게임 중독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야 게임 중독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해방되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해방되려고 싸워도 쉽게 해방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양심의 고통을 받다가 게임하면서 찬양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면. 응? 응?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다시 밤에 또 막 기도하고 그다음 다음날 회사 갔다 와서 게임 막 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30년 5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 갑니다. 그럼 가요. 응? 근데 양심에는 뭘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 한계 이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아. 그러니 어릴 때 남자애자들하고 똑같은 게임을 시켜도 걷는 길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폭력적인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체에 좀 더 가까운 존재가 여자들이에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상처는 더 잘 받아요. 그러나 애들을 양육하고 키우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애들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에 대하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산만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여자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말하자면 컴퓨터로 한다면 이쪽 저쪽에 전부 다 사이트가 열려 있는 거예요. 몇 사이트가. 그러니 운전을 하면서도 사이트가 열려 있어요. 저녁에 밥할 것, 반찬할 것, 남편 걱정, 애들 걱정, 시어머니 생일 사이트가 열려 있으니까 운전할 때 산만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걸 보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남자들은 운전을 잘하는 이유가 한우물을 파니까 운전할 때는 아까까지 걱정하던 건 던져놓고 운전만 해요. 앞만 보고. 운전 끝나면 걱정을 하려면 또 거기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공을 찰 때는 공만 차요. 그냥 공만 보고. 야구를 볼 때는 야구만 봐요. 술만 마실 때는 술만 마셔요. 그리고 또 걱정할 때는 또 걱정만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좀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걸 볼 때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고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극심하게 만들어지고 이건 쉽게 처리가 되지 않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마누라 주먹으로 패면서 다시 회개하고 찬양하고 또 패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길을 누가 만들어 놓냐 하면 엄마들이 만들어 놔요. 물론 아빠들도 그랬고. 하지만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 주된 사람들은 엄마들이니까. 아빠들이야 일하는 게 바쁘니까 일을 갔다 오면 잠깐 동안밖에 못 보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만드는 건데 아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자녀 교육시키기가 무서운 존재고 힘든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저는 그래서 좀 애를 낳으려면 공부 좀 하고 낳지. 또 낳았으면 공부 좀 하지. 그냥 밥만 먹이면 클 줄로 하면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저는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키우는 건 여자아들 딸을 키우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비슷하려면 이제 아까 5명 가운데 딸 애들은 한 애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애하고 남자애들은 이게서 4명이나 지금은 10명에서 9명이 그래요. 9명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한다면 5명 중에 남자애들은 다 던져놓으면 한 애는 멀쩡하고 바르게 가요. 4명은 그냥 요상해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남자애들 10명을 던져놓으면 지멋대로하게 놔두면 하나하나 정상을 찾아갈 거 말까 하고 9명은 다 문제로 들어가요. 여자애들은 5명을 던져놓으면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직고팅 하더라도 4명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요. 애 키우고 애 낳다가 보고 철들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4명은. 근데 1명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명 안 그런 사람하고 아들의 5명의 4명하고는 그래도 이 4명이 더 무서운 거예요. 딸내미 하나는 좀 문제가 생기고 강팍하고 이게 다루기가 어렵지요. 절반적으로는 아들을 키운다는 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아들이다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지혜도 많이 구하지 자기가 크는 것처럼 나이 들면 나도 어릴 땐 철 없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철 들더라. 아들도 그러겠지. 그래서 머리에 총을 대놓고 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생각을 하려면 방아쇠 당겨버렸어요. 그냥. 몰라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몰라고 아들을 낳아요. 딸을 낳아야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딸을 놓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아들을 놓고 안 그런 사람은 딸을 놓으라 그 말이에요. 괜히 아들 낳아가지고 갈등을 덕기로 찍어버리지 말고 물론 이미 낳은 사람들에게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딸만 낳은 사람은 축복합니다. 귀한 인생과 삶 속에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태워주기 시작할 겁니다. 사고를 쳐도 적당하게 치다가 때 되면 애 낳고 시집 가서 애 낳고 나면 철이 좀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쉽게 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 영접하고 때가 되면 돌아오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아들들은 천국에서 못 만날 겁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혹시 물 남은 거 있거든 피트병에 싸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남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자들보다 큰 고통을 받아요. 큰 고통.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자녀를 애를 키울 때 남자들 키울 때 어릴 때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안 되면 공부를 하지 좀 마세요. 때를 놓쳐가지고 이제 손은 들고 그 때문에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터져야 마땅한 것이에요. 바늘을 꿰매세요. 어찌겠어요. 잘못 키워놓고 밥만 먹이고 학원만 보내고 용돈 맞으면 사람 될 줄 아는데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잘못된 기대감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며 기대감을 가져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도 이걸 쉽게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기대에 대한 이런 설교를 제가 한다 그래도 알아채고 파악하고 살피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고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예로 든 것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 부부간의 문제를 제가 알아묻게끔 예로 든 거예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어릴 때는 친구 간의 관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친구 간의 관계에서 뭘 가져요? 기대치를 가지죠. 기대치를 가져서 그게 원해지지 않으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니 내가 어떤 친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 친구가 내게 뭘 해줄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이미 걷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떻게 행해오셨는가? 어떤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어떨 때는 응답되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뱃속에 있는 기대치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교육이나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대치에 대한 것들을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왔던 부모에 대한, 친구 간에 대한, 또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치들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로 변질됐고 왜곡됐고 어떠한 기대치를 하나님에 대하여 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잡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